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폭포가 무슨 폭포인지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쪽이 미국이고 이쪽이 캐나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지금 외줄을 하나 메어 달고 그 외줄 타기 고개사가 긴 장대를 하나 들고 외줄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손뼉을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 건너온 다음에 그 많이 모인 관광객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외줄용 자전거를 타고 건너겠습니다. 무사히 건널 것을 믿습니까? 라고 거기 모인 관광객들에게 묻자 거기 모인 관광객들이 일제히 무사히 건널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막 환호를 합니다. 그때 고개사가 그 관광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와 함께 이 자전거 뒤에 타고 건너실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용합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혹시 자신을 불러낼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건너겠습니다.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 꼬마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외줄을 타고 가는 자전거 뒤에 타겠다고 하는가 모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고개사에 외줄용 자전거 뒤에 탁 타고 이 폭포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탁 믿고 아버지를 따라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을 탁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알아가기 첫 번째 설교 제목을 저는 탁 믿고 따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18번에 거쳐서 신명기를 1장부터 34장까지 살펴가면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의 인생을 탁 믿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턱 믿고 나를 따르라,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신명기 서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기록이 디모데 후서라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앞으로 가나안 시대를 열어갈 만나 세대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기록이 신명기서입니다. 여기 신명기란 말은 히브리어 하데바림이란 말로서 그 말씀들,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 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책,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곧 제2율법, 두 번째 율법서란 의미로서 모세가 새로운 율법을 두 번째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설명한 것으로 평소에 듣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반복하신 설교가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율법을 설명한 책이라는 말이죠. 십계명 재교육, 곧 십계명의 의지와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이 신명기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으로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신명기는 모세가 언약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만나 세대에게 새롭게 해설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하여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장소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한 번만 언약을 체결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보존하시고 다시 제독도 읽게 하시고 또 읽도록 하시며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여 언약의 개념이 약화되지 않도록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어 죽기 직전에 36일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을 재해석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신명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로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회고하는 내용의 기록이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비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십계명을 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에서 30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셨는데 축복의 길과 생명의 길을 턱 믿고 따르라는 내용의 기록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 34장은 부록으로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죽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만나 세대를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율법 사경회를 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다 이 말이에요. 율법 사경회에 강의한 그 설교한 그 내용의 기록이 신명기서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사경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가 이 율법 사경회를 했을까? 그 이유는 첫째는 출애굽 세대가 받은 말씀에 그 출애굽 세대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 없이는 새롭게 시작되는 만나 세대의 가나안 땅에서 삶도 광야에서 삶보다 훨씬 더 힘들면 힘들었고 어려우면 더 어려울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좋은 집으로 가고 좋은 도시로 이사 가고 좋은 환경으로 가면 행복하고 좋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뭐하고? 잊지 말고 뭐하라?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뭐 했느니라? 거역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따라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곧 출애굽 세대의 실패를 잊지 말고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리고 똑같은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어떻게 산다? 오래 살리라. 뭘 받아서? 그렇습니다. 곧 앞으로 만나 세대가 가나안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축복을 계승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명기서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신명기서를 이 율법을 강의하면서 첫 번째 모세가 꺼낸 주제가 뭐였느냐면 출애굽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결정적인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40년 11월 1일 모압 땅 아라바 광야에서 율법 강론을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그 땅 차지해라 이겁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다. 이미 너희 땅이다. 그러니 그 땅 차지해라. 그리 말을 해요. 그러면서 10절로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도 지금도 너희가 번성했는데 앞으로 그 땅에 가면 얼마가 되게 한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한다. 여러분,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에게 은하시건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2절 이하 15절에 오면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어떤 일이 있느냐?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너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를 택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백성의 지도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조장들을 세워야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재판을 맡는 재판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송사를 할 때, 송사를 듣고 재판할 때 어떻게 하느냐? 16절로 17절에 보면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귀천을 차별 없이 해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공평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라고. 그러니까 만나 세대가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 세대가 세워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너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 그것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로부터 흐르는 아주 나쁜 버르장머리가 있단 말이야. 너희 백성 속에 있는 아주 못된 죄악성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야.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턱 꺼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길에 호렙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한 사건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올라가라. 차지해라. 내가 함께 해준다. 겁내지 마라. 쫄지 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쫄지 말라기 쫄아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가 두려워하고 아이고 모세님 아이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우리 중에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정탐을 해봐야지요. 선발대를 한번 보내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가보아야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가만히 듣고 그 말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더라? 모세가 그 말을 어떻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곳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조사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23절로 25절로 이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뭐하더라? 뭐하더라? 좋더라. 뭐 한다고요? 좋더라. 그래서 그 땅이 좋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다고 분명히 좋다고 그랬는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에 26절 읽어봐요. 시작.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하면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데 뭘 그러나요? 그러나 하는 순간 문제가 커져 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러나 하는 순간에 올라가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여 멸하려고 하신다는 불신앙의 말을 토해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땅에 거하는 죽으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며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온 백성들을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백성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게 출애굽 세대들의 범한 죄악이란 말이죠. 본문 29절 31절에 그때 모세는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올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느셔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아느셔서 인도하신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했어요? 믿지 아니했어요. 믿지 아니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야, 34절 읽어봅니다. 34절 우리 성경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무엇을 들으시고 뭘 들으시고?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요? 그래서 어째요? 그래서 어째요? 새가 어째요? 쥐가 어째요? 에이, 틀린 소리 하셔야 돼. 낱말도 반말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말소리를 들으시고 뭐 했다? 그 말소리를 들으시고 뭐 했다? 노하셨다. 노하셨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나안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8년 8개월 동안 우리 흔히 한 말로, 여러분 군대 가거나 학교 다닐 때 말 안 듣고 뭡니까? 교치기만 하고 뭐 하면은 뭘 돌려? 뺑뺑이 돌려.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뺑뺑이 돌지 말란 말이에요. 뺑뺑이 도는 사람 많아요. 헛수고 한단 말이에요. 헛수고. 이 뺑뺑이 도는 것은 영향가도 없어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될걸.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벌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보지도 못하고 방황하다가 당시 20세 이상 된 출애굽 세대는 어떻게 했느냐? 다 죽었다. 다 죽었어.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었어. 그러므로 뭐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마라.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탁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렇게 찬양해요. 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있어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열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 확신이 견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턱 믿고 따르는 성도는 말씀 속에 담긴 복을 받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턱 믿고 따르는 성도는 말씀 속에 담긴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턱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3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다 죽어도 죽지 않고 다 망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 믿고 따르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어도 죽지 않고 다 망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 믿고 따르는 성도는 말씀 속에 담긴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다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죽지 않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만나 세대의 전설적인 지도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지도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턱 믿고 따르는 성도는 말씀 속에 담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알곡의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턱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턱 믿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으며, 같은 시편 55편 2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고, 로마서 12장 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했으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턱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턱 믿고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탁 믿고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에도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탁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는 성도는 말씀 속에 담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동의가 안 돼도 더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